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내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기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하였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오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밤에 태풍이 지나갔죠. 오다가 태풍이 죽었다 그러는데 부산 지역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부산 지역 지나오는데 도로 곳곳이 포토홀이라고 그러죠. 도로 파헤쳐져가지고 구멍들이 많이 나 있더라고요. 대구는 어떻습니까? 별 피해가 없었습니까? 부산은 가로수도 넘어지고 간판도 날아가고 그랬더라고요. 이 여름 시즌에 또 하원종합교회에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란자교회 근처에 그 깐짜나부리 나무라고 새로운 명물이 하나 생겼습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고요. 전에부터 있던 전에는 그냥 평범한 나무였는데 얼마 전에 불과 몇 달 전입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무당이 와가지고 후닥거리를 좀 하고 거기다가 이제 향을 피우고 초를 피우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 이렇게 오더니 요즘은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까지 모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큰 길가에 있거든요. 큰 길가에. 그리고 차가 수십 대씩 늘어서 있습니다. 그 나무의 밑에 가서 이제 절하고 복을 달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 쌀국수 장수도 오고요, 아이스크림 장수도 오고요, 또 제일 많이 오는 장수가 복권 장수. 한국에 복권 많이 사나요? 아마 한국 사람들도 복권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태국 사람들 훨씬 더 좋아합니다. 태국 사람들 아주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도박입니다. 태국은 국법으로 도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못하게 하면 몰래 하잖아요. 그래서 태국은 도박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싸움닭 아시죠? 투게라 그러죠. 투게 도박장이 태국 전역에 5천 곳이나 있습니다. 5천 개면 많은 겁니다, 이게. 5천 곳이나 있고요. 우리가 로또 복권 있잖아요. 정부에서 하는 로또 복권. 우리가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태국 사람 개인이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복권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일주일에 한 번이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든 마을 사람들끼리 복권 추첨을 해요. 정부 복권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태국 사람들이 도박 좋아하고 이게 굉장히 하여튼 그런 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그 앞에서 비는 게 뭐냐면 복권을 사잖아요. 그러면 복권만한 게 없네. 복권을 손에 이렇게 끼우고 그 앞에서 이걸 수십 번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 복을 받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복 받은 사람은 복권 장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복권 장수가 인문이 많이 남거든요. 복권 사실은 얼마 안 하는데 거기다가 번호가 좋으면 그 복권 값에 2배, 3배를 붙여서 팔 수가 있어요. 물론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는데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복권 장수들이 제일 이익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최근에 신간 중에 하나가 부자가 되는 비결, 거기에 뭐라고 밑에 기독교인이 부자가 되는 비결 이런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누가 부자가 되었을까요? 그 책을 쓴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 책을 읽은 사람일까요? 네, 그 책을 쓴 사람만 부자가 되는 겁니다. 읽은 사람이 부자가 됐다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성공의 비결 이런 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책을 읽은 사람이 성공할까요? 아니면 쓴 사람이 성공할까요? 네, 쓴 사람만 성공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일반적인 복, 세상적인 복인데 부자가 되는 것, 재물이 많은 걸 이 사람들은 복이라 그럽니다. 태국 사람들이 그게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이 태국 사람들 얼마나 재물의 복을 갈구하는지 하여튼 복권을 안 사는 사람이 없고 도박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사실은. 태국 사람들에게 참된 복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정말 어려워요. 이 사람들 워낙 물질적인 복만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해를 못해요. 태국 사람들이 잘 섬기는 신이 있는데 부처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처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게 어떤 신이냐면 관우신이에요. 관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 이게 수염 길다라고 상 긴 거 뭐라 그러죠? 관월도? 무슨 월도 있잖아요. 그 창 긴 거 들고 다니면서 싸움하는 이 관우를 이렇게 많이 섬겨요. 그 이유가 뭐냐면 관우는 재물신이에요. 재물을 벌게 해주는 신이라 해서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집집마다 관우 신상이 다 있어요. 이렇게 태국 사람들은 물질적인 복을 이렇게 추구를 해요. 그래서 참 선교사로서 이렇게 영적인 복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마틴 루터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 죄를 짓지 않고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복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물론 성경의 복에 대해서 여러 분 나오지만 시편 73편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복이랍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복이다. 루트는 뭐라고 그랬죠?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는 게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 뭘까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사단은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사람이 참되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부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맨 먼저 말해야 될 정도로 중요합니다. 시편 1편은 다른 걸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얘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악인들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깨끗해진다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잘못하면 실수하면 가까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이게 죄를 지으면 멀어지게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부부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죄가 생기면 멀어지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이 부모 몰래 잘못한 거 있으면 멀어지게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분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떨어지게 하죠. 바로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정말 깨끗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게 재판이 많잖아요. 요즘 재판이 정말 많다고 그래요. 근데 무슨 재판이 많을까요? 형사 재판? 그래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폭행하고 이런 형사 재판이 많을까요? 이런 형사 재판보다는 그 민사 재판이 많다. 경제에 관련된 민사 재판이 많다고 그래요. 대부분 사기와 관련된. 그래서 약 70%가 이런 사기와 관련된 재판이랍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이렇게 그 재물을 돈을 이렇게 몰래 속여서 가져가는 거, 사람 죽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경제 사범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평생을 모아놓은 돈을 이렇게 속여서 가져가면 어떤 사람은 자살해서 죽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녀가 있는 집은 어떻습니까? 대학 보내야 되는 대학도 못 보내고. 그래서 한 가정이 파탄이 나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그것이 경제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깨끗해야 돼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 기독교인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쩌든든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모스 5장 14절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이 아모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죠? 정의와 공평이잖아요. 정의를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해진다는 말, 거룩하다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할 때 거룩하다니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는데 이 거룩이란 말은 깨끗하다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말이에요. 깨끗하다. 그렇잖아요.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구별되다, 구분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만 기본적으로 깨끗하다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깨끗해지는 거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오늘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그 행함과 능력으로 깨끗해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말씀 아니고서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죄악이 씻겨지고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저희 선교지에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장학금 받았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물론 장학금을 주고 그들을 도와주면 그들의 마음을 여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죠? 거기까지입니다. 도움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법이 없습니다. 장학금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도왔습니다. 정말 많이 도왔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이 교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안 나옵니다. 누가 나오냐? 성경을 그래도 많이 배운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을 들은 사람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이 교회에 나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냥 안 줘요.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그것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말씀을 더 들은 사람이 예수님 믿더라고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빵을 먹고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은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나잖아요. 그래서 이 빵을 구했던 사람, 표적을 구했던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까?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도 보니까 누가 참된 신앙을 소유하느냐, 저들도 이제 10년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을 차근차근 배웠던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갖더라고요. 그저 교회 한두 번 나와가지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꾸준하게 배웠던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이게 사람을 끌어모으는 데는 이렇게 장학금 많이 주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선물 많이 주면 사람 많이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가 사진 찍고 우리 사람 많이 모았습니다 하고 보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을 갖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더디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희들이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 이런 생각이 그런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좀 적고 또 더딜지라도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다. 물질을 가지고 물질도 없습니다만은 물질 가지고 하는 선교가 그 어떤 과정에서 사람들을 컨택하는 데는 연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진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한번 보죠.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4장 2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미가서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나 말씀 다 같은 뜻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낼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아가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말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얼마 전에 길거리를 걸어가는데 여학생 아가씨인지 요새는 아가씨인지 여학생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다들 화장을 해서. 우리 때는 제가 클 때는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중고등학생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화장을 안 했으면 이건 학생이 분명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다들 화장을 해요. 그래서 아가씨인지 학생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두 아가씨라고 합시다. 두 아가씨가 걸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염색에 대해서 얘기가 염색도 있고 탈색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탈색했더니 염색했더니 이렇게 딱 하던 두 아가씨가 하는 말이 맨 마지막 하는 말이 어떤 염색을 해도 어떤 탈색해도 우리가 맨 마지막은 다 검은 머리로 돌아가더라. 검은 머리가 최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염색과 탈색의 끝은 검은 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원래 주어진 대로 돌아가는 거.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남자들은 뭘 좋아하죠? 차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그냥 씻고 닦고만 하는 게 아니고 차를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튜닝을 하잖아요. 그죠? 타이어도 바꾸고 휠도 바꾸고 그래서 핸들도 스포츠용으로 짠 걸로 바꾸고 그러시는 분 있죠? 얘기는 없나요? 태국 사람들은 튜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튜닝 사업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곳이 태국이에요. 튜닝을 막 남자들은 좋아하죠. 근데 남자들 세계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라는 말을 하죠. 남자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여자들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튜닝의 끝은 순정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맨 마지막에 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날 것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떤 꾸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말씀.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요 성경 한 권이면 돼요. 성경 펴들고 말씀 묵상하고 읽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갈 때, 또 그런 신자가 되어질 때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막 다른 프로그램 쫓아가고 뭐 하는 거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정말 좋은 환경에 있는 나무죠. 끊임없이 생명수가 물이 공급되어져서 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 아주 좋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그 좋은 환경에 놓이는 것이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그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늘 공급되는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회를 자주 오시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교회에 그런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저 설교 시간에 우스갯소리나 하고 그저 복받아라 이런 얘기만 하는 그런 교회는 그렇게 바람직한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가르치는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말씀을 자주 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수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같이 만나는 사람이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자꾸 놀러 다니는 사람만 만나면 같이 놀러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고 그런 그 생활이 몸에 배일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구역 예배, 무슨 소그룹 모임에 자주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해서 신앙이 자라가셔야 돼요. 그런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왜 그렇습니까? 물이 계속 공급되니까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소그룹 모임도 자주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고 형통하게 됩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 인성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도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 겸손하고 착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다 잘 되더라고요. 물론 이런 사람이 막 큰 부자가 되진 않아요. 큰 부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구조로 가야 됩니다. 노동력을 착취하든지 뭘 착취하는 구조로 가야 큰 부자가 되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는 사실은 큰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조금만 경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문제니까. 근데 그런 큰 부자 말고 이렇게 소소하게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면 이렇게 겸손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 성공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 잘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왜 잘 되냐면 여러분 만약에 누구를 소개하려면 어떤 사람을 소개하겠습니까? 능력 있고 능력은 있지만 교만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까? 아니면 능력은 좀 부족하지만 겸손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소개하실래요? 어렵습니까? 능력은 많은데 게으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까? 아니면 능력은 좀 부족해도 성실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까? 어떻게 누구를 소개하죠? 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능력은 좀 부족할지라도 겸손하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을 자꾸 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 소개하게 해주면 그 자리에 취직을 하든지 뭐 그 자리를 가게 되어주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 자리에 가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발휘가 되고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누가 우리를 소개해 주지 않을까요? 소개해 줄 겁니다. 참 겸손하고 정말 성실한 사람이 여기 있다. 이 사람은 믿을만해. 이 사람 정말 괜찮아. 그 분야를 잘 모르지만 만약에 그 자리에 앉혀놓기만 하면 그 사람 정말 성실하게 그걸 잘 감당할 거야. 그렇게 소개해 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이런 삶의 열매도 맺게 되었습니다. 형통의 열매도 함께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능력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죠. 특별히 가정에서 발휘하기 더 어렵죠. 가정에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발휘한 사람이 굉장한 실력자의 능력자입니다. 다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성경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렇게 행복한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사진요. 네. 자, 우리 할머니가 한 분 있는데 뭘 안고 있죠? 뭘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네,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저렇게 가슴에 안고 너무 표정이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저런 사진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사진을 볼 때마다 저도 행복한 느낌을 받아요. 그 세례를 받고 성경책을 선물로 드렸더니 저 성경책을 가슴에 꼭 안고 있는 모습. 다음요? 그 다음요? 예, 이제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이제 할머니의 모습입니다. 맨발로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시골에 신방을 가서 할머니가 교회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혼자서 믿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얼마나 교회 나오기를 바라는지 주일마다 교회 가고 싶은데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하지만 우리 차량 운행하는 쪽이 동쪽이라면 이 할머니는 서쪽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차량 운행을 다 같이 돌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 할머니가 사실은 예수님을 안 믿던 할머니였어요. 근데 동생분은 젊은 처녀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동생이 언니한테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저 할머니가 심장병으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또 입원했을 때 동생이 병원에 찾아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안 믿었어요.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다가 죽었어요. 죽어서 영안실에 이제 시신을 보내고 이제 사람들 자식들을 불러다가 이제 장례를 치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다 와서 영안실에서 시신을 꺼내는데 이 할머니가 살아난 거예요. 이 할머니 하는 말이 그때 자기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교회를 좋아하는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제 할머니가 이제 이번에 저희 교회 나오면서 출석하게 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이번에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요. 저 콰이강이에요. 콰이강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세례식을 베풀기 전에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요. 다음 보시죠. 저렇게 침례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 사람들 침례를 좋아해서 침례를 하는 겁니다. 다음요. 저 아이는 유치원 때부터 저희들이 가르쳤던 아이인데 지금 중학생이 됐어요. 근데 철없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의젓하게 저 친구가 이제 동생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집 주변에 있는 동생들을 많이 데리고 왔는데 이제 학교에서 견학을 가게 돼서 주일날 교회를 못 오게 됐어요. 근데 얘가 이제 자기가 못 오는데 그 교회 나오는 동생들한테 내가 없더라도 너희도 꼭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당부를 하는 모습이 이제는 됐다 하는 마음이 제가 들더라고요. 잘 컸구나. 맨날 장난치고 뭐 그러던 아이인데 그래도 한 오랫동안 이렇게 말씀을 들어온 게 신앙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참 감사하죠. 다음요. 저 마리 할머니인데 마리란 장미란 뜻이 있는데요. 저 마리 할머니가 이제 초신자예요. 초신자인데 교회를 나가니까 자식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교회 못 나가게. 교회 못 나가게 막 반대하고 교회 계속 나가니까 생활비를 안 주는 거예요. 자, 어머니한테. 그래 한동안 어려웠어요.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꾸준히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 다시. 이번에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할머니는 참 귀하죠. 자식들의 그 핍박과 반대를 이겨내고 이제 성경을 배우고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가 이번에 세례를 받았지만 한 분 한 분 귀한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죠. 다음요. 저 산속 오지로 가는 길이에요. 길인데 저것만 봐가지고 저게 옷인지 모르겠죠. 근데 저 산 너머에 야생 호랑이 100마리가 삽니다. 야생 코끼리도 살아요. 야생 곰도 있어요. 사슴도 있고요. 뭐 원숭이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있겠죠. 얼마 전에는 야생 호랑이가 길거리에 걸어가는 스님을 잡아먹었습니다. 그 뉴스에 크게 나오게 됐어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지역에 그 오지에 살고 있는 카렌족들이 있습니다. 그 카렌족 교회가 있고 그곳에 카렌족 교회가 있고 그분들을 제가 이제 매년 찾아가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제가 가서 권면도 하고요. 다음요. 이렇게 저 대나무로 지은 집이에요. 저곳에 가면서 저곳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새 집을 짓고 있어요. 예배당을 지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국립공원 안에는 종교시설을 지을 수가 없어서 이제 가정집처럼 큰 집을 지어서 이제 십자가를 못 달고 하니까
그곳에서 이제 새로 집 지어서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다음요. 네, 저 수건, 큰 수건입니다. 담요처럼 쓸 수 있는 큰 수건을 이렇게 전달해 드렸고요. 저기는 정말 추워요. 밤에 잘 수가 없어요. 설마 제가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산속이기 때문에 낮에는 덥지만 밤에는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그 앞에 성탄절에는 제가 담요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요. 라면도 드리고요. 헌금도 드리고요. 그 다음 사진요. 여기도 가렌족이 있는 다른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인데 저기 미얀마 국경에 가까운 그런 지역인데 그전 지역에 그 카렌족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안 된 것은 태국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취직이 안 돼요. 시민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기서 뭐 하냐면 산에 가서 죽순이나 뭐 산에 가서 뭐 이렇게 채취하거나 아니면 남의 그 농장에서 품삯을 받고 일하는데 한 달에 많이 받아요. 우리나라 한국 돈으로 2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요. 굉장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분들이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저분들을 좀 세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기 예배당이거든요. 저 예배당도 저희들이 많이 도와줘서 저만큼 지어졌어요. 처음에는 뭐 골조밖에 없었는데 이거 벽도 만들어드리고 시멘트도 발라드리고 페인트 칠해주고 나중에 십자가도 달아드리고 이렇게 해서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아직 창문이 없잖아요. 앞으로 또 형편이 되면 저기 예배당 창문을 좀 달아드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우리 교회 가까운 곳에 개척교회가 생겼는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인 한 10명 이상이 저곳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도와야죠. 왜냐하면 선교사는 현지 교회하고 경쟁하면 안 되거든요. 선교사는 그 현지 교회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생겼는데 그 개척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를 도와주려고 그래서 가겠다 해서 가시라 그랬고 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제가 목회한 만야교회 교인 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음요. 저기도 우리 전도사님이었는데 집에서 개척을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 2가정 데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도와서 잘 돼야죠. 그래서 비록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갔지만 저희들이 계속 헌금하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들 목회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죠. 다음요. 우리 신학생들 후원하는 일도 계속 하고 있고요. 다음요. 우리 교회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 잘 키워서 제가 보니까 이게 사역자 구하기 너무 힘들어요. 신학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 좀 잘 키워서 이 아이들이 좀 나중에 목회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 아이들 잘 훈련시켜서 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은 목회자가 나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요. 우리 셀 모임 하는 장면이고요. 태국인들 셀 모임 금요일 저녁마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거 목요일 저녁마다 하고 있는 미얀마인. 지금 미얀마인들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역할 사람도 없고 또 고향으로 많이 돌아가서 숫자가 줄었지만 그래도 이들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다음요. 네, 주일날 이렇게 셀 모임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흩어져 태국인 미얀마인 또는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따로 모여서 따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미얀마인들 모임이고요. 다음요. 주일학교 모습이고요. 다음요. 이건 토요일날 아이들 한 번 더 모이고 있습니다. 이 토요일날 이게 아이들이 말씀을 가르칠 시간이 부족해서 토요일날 따로 이렇게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요.
이제 전도 대상자인데 지난주에 엄마하고 딸이 이렇게 같이 교회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많이 줄었지만 또 우리가 또 새로운 전도 대상자들을 찾고 그들에게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무조건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고 말씀부터 가르치고 해서 신앙을 가지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예, 물이 없어서 이게 태국 우기와 극기가 나뉘어지는데 건기 때는 물이 완전히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들 가정에 물도 배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요. 예,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들 수련회 4월 달이 태국 방학인데 태국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자체 수련을 교회에서 이렇게 가졌습니다. 다음요. 저희 그때 빔 프로젝트 고장이 나서 노트북 켜놓고 옹기종기 앉아서 이렇게 재밌게 했습니다. 다음요. 교회 아이들이고요. 교회 모습이고요. 1월 첫 주입니다. 금년 1월 첫 주에 이렇게 세 가정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지난해에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2군데 개척되면서 우리 교회들이 많이 떠나갔잖아요. 1월 첫 주에 세 가정을 보내주시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한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또 최근에는 또 이렇게 또 한 가정 컨택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저분은 우리 집사님 따님인데 한 10년 동안 저희들이 기도해 왔습니다. 네. 이번에 예수님 영접하게